않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날씨 참 좋은데 놀러 안 가고 예배 들으러 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이거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청년들도 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놀러 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놀러 간 친구도 있어요. 알고 있는 친구가 제 있습니다. 남아공 간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갔고, 어쨌든 오늘 날씨 너무 좋은 날인데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좀 아깝긴 한데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또 같이 바라며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 살면 그걸로 이렇게 뭐 세상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이 오면 좋을까라는 꿈을 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개인의 성공이 과연 성공의 그 맛을 다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들로서 곳곳에 서가면 좋겠어요. 정말 그 꿈을 꾸면서 오늘 아침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지우고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꿈을 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저는 꼭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대를 여러분들에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금방 욕 얻어먹죠? 그죠? 그리스도인들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왜 욕 얻어먹을까요?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정치인도 아닌데 밖에서 잘못 살았다고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역할,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요새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게 좀 겁나요. 그래서 막 제가 UBC 쪽에 사는데 UBC 걸어 다니는 것도 겁나요. 누가 볼까? 늘 누군가를 마주쳐요. 어제도 한 명을 마주쳤습니다, 길 가는데. 그리고 다운타운에 가도 무서워요. 우리 청년들이 혹시나 이게 왜 이렇게 뭔가 소리가 퍽퍽 소리가 나나요? 누군가 나를 또 보고 또 이렇게 알아보지 않을까, 나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이렇게 뭔가 또 시험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밥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밥을 먹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여러분은 굉장히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굉장히 공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이렇게 몰래 공동체 안에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단기 선교를 갔는데 또 그 여인이 또 같이 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선교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그 단기 선교 동안에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 청년 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더 좀 애정을 다해서 나를 대해주지 않지? 뭐 그런 질투심도 이상하게 선교지 가니까 더 많이 일어나고요. 제가 막 그때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다른 사역들도 막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 눈에는 개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다행입니다. 지금 개가 지금 살고 있는 개와 똑같은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에 완전 빼앗겨 버리니까 그 시간에 진짜 내가 단기 선교로 왔다는 사실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찬양인도 하면서도 계속 그 친구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고, 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 진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까먹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게 참 달콤한 거지만 한편으로 참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은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다음 챕터부터 이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고, 먼저 여인에 대한 사랑에 빠지기 전에 이 오늘 솔로몬이라는 왕이 오늘 사랑에 빠진 대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에 빠진 대상이 뭐냐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재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10장에 한 12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은 재산이 상상을 초월해요. 원문을 살펴보면 한 해에 666달란트를 모았다고 합니다. 666달란트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2,600kg이에요. 금이요, 금. 여러분, 금 돌 말고 금이 22,600kg. 골드바 알죠? 골드바. 이렇게 골드바 1kg이 한국 돈으로 1억 원, 1억이에요. 이 캐나다 달러로 제가 열심히 환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죠? 캐디로 얼마요? 예, 저렇게 비싸요. 저렇게 캐디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66달란트는 총 얼마가 넘는다고요? 얼마요? 예, 한국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을 한 해 동안에 벌어들인 거예요. 한 해 동안 연봉이 얼마? 2조. 연봉이 2조입니다, 여러분. 2조. 예, 이러한 영광을 바로 솔로몬이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세속적인 눈에는 그냥 돈이 많이 왔다라는 것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우리가 스바의 여왕, 발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바의 여왕을 우리가 10장 초반부에 큐티하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여인도 와서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세상 모든 곳에서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앞으로 와서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늘 자주 읽고 하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고 바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들아 저 좀 가줄래? 미안, 제 딸이에요. 놀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야, 좀 가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구나, 얘들아. 복을 누리게 되는 것, 내가 복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복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넘어서서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시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푸른 감람나무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큰 나무가 자라서 거기 모두가 들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인 아시죠?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이 페르시아라는 왕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높이 올라간 것, 가장 사랑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졌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모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 유대인 모두를 자기의 나라에서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굉장히 섬뜩한 계획이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해요. 네가 무슨 일을 이제 여기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처음에 에스더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근데 너가 거기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의 고백이 어때요? 이제 그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가진 힘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발견하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고결한 삶, 숭고한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참 이런 믿음을 요즘 볼 수 있을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 거룩한 삶,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참 아름답죠. 우리나라 이렇게 식민지로, 한국이 식민지에 이렇게 잡혔을 때 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집안이 있어요. 집안 6 형제가 있습니다. 이회영이라는 분과 함께 이시영 이렇게 6분이 계세요. 오래전부터 아주 대대로 이렇게 명망 높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이제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아주 힘도 없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이 6 형제들이 어떤 결단을 하는지 아세요? 그의 집안의 재산이 무려 600억이었어요. 600억. 놀라지도 않네요. 600억 있어요? 600원이라도 있으면 좋겠구만. 600억이에요. 600억. 그 600억을 가지고 무슨 결단을 했냐면, 그들은 그 북한 위에 보면 만주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만주라는 곳에 그 600억을 다 팔았어요. 돈을 다 팔아서 그 돈을 들고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군사를 기르는 학교, 군인들을 기르는 학교,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다 헌신해 버립니다. 얼마든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그 위기 속에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쓰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가문과 또 자기들이 가진 돈을 무엇에 써야 될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고결함, 숭고함, 그게 아름다운 덕이에요. 덕.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 써야 될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힘을 어디 써야 될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의 삶을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욱 천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 결정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 쏟고 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투자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거룩한 일에 소망을 두고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세요. 정말 초심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뭔가를 하기로 결단했다면 끝까지 가보세요. 한번 결정했으면 해보십시오. 중간에 가면 분명히 힘든 일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T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무언가 결정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근데 그는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 금방패를 만들어요. 금방패를 만들어요. 방패 알죠? 방패, 실드. 금방패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금방패를 왜 만들겠습니까? 무기로 사용하려고? 금이 얼마나 무거운데 무기로 하려면 가볍고 튼튼해야 되잖아요. 금방패는 어떤 목적이에요? 여러분 금두꺼비 본 적 있어요? 금두꺼비 왜 만들까요? 뇌물 주려고? 그런 것만이 아니죠. 정말 그 금두꺼비, 그 작은 그 금두꺼비 하나에 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게 모아 놓을 수 있는,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금을 내수 중에 이렇게 잘 모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애들 돌 때 받은 금 팔찌, 금 반지, 금 귀걸이, 금 목걸이 이런 게 지금은 없고 한국에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 집에 오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집에 없어요. 우리 집에. 그거를 여러분 모아놓고 집에 방패들을 얼마나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22,000kg이 넘는 그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남들이 힘든 들기도 힘든 그거를 군사적인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남이 오면 그걸 열어서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이런 금이 있다. 솔로몬 또한 그의 보좌를 뭘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상아로 만들었대요. 코끼리 상아 알죠? 이거 코끼리 상아로. 궁에서 모든 그릇도 금으로 다 제작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위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돈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에게 주신 돈, 그에게 주신 지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혹시나 삶에 일어날 힘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도록 하나님은 율법에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가 재산을 얼마나 축적해놓고 그의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지에 대한 내용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돈이 가장 우선이 되고 돈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얘가 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애인지 안 되는 애인지,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걸 보세요. 돈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여러분 세금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모아 들여서 결국에는 이게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 백성들이 폭발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돈에 대한 경고가 여러 군데 나와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 건물을 이렇게 몇 바퀴 돌죠? 7바퀴 이렇게 돌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경험한 그 역사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 속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물질에 이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것들 중에 일부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다가 꽁꽁꽁 숨겨놓죠. 결국 그곳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알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써달라고 이렇게 다 내어놓고 함께 그걸로 생활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때요? 안 되겠는 것이 슬쩍 해버리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참 좋죠? 왜 자꾸 아닌 것처럼? 돈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네, 안 넘어오네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참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살기가 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말 돈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과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그녀와 그 놈과 사랑에 빠져도 됩니다. 그런데 돈에, 물론 이 너무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연애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처음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보여주신 그 사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온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 바로 돈의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돈은 사랑에 빠지면 나를 빼앗아 갈 겁니다. 모든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솔로몬을 통해서 받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면 저는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있던 사람인데 돈이 뭔지, 그 돈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그가 그것을 얻게 되자 어느 순간 이런 고백들,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이 돈이 나를 찌르고 근심이 막 일어난다고 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이제 가기로 이렇게 결정했을 때 저희 집이 여전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저는 이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좀 번 돈으로 집에 좀 도움도 드리고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좀 내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돈을 좀 모으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 후배들, 청년들 이렇게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돈도 좀 모으고 이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고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배에 이제 물이 생겨서 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한 달을 입원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원래 하시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못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일을 못 하니까 제가 이제 돈을 더 많이 이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의 이제 여기 콩팥 옆에 뭐 이렇게 부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혹이 생겨가지고 또 그 혹을 떼는데 또 이제 한 달을 또 이렇게 입원하시고 어머니도 하시던 일을 못 하시고 그러면서 병원비 들어가면서 제가 병원비 이렇게 딱 넣으면서 제 수중에 이제 빵원 이렇게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제가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또 상황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든 또 마무리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건, 어머니가 아프시고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하신 분들이었어요. 갑자기 그런 일을 딱 겪고 나니까 내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더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사역자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생이 제 밑에 있었는데 이제 네가 장남이다. 네가 이제 다 책임져라. 그리고 나서 저는 호련히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이렇게 갔죠. 근데 그때 결정할 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가면 이제 돈을 못 벌고 돈을 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 돈을 못 벌고 학비를 쓰고 이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또 한 번 제게 맡기시길, 하나님께 맡기길 제게 도전해 주셨던 거죠. 저는 그때 이후로 또 신대원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저와 같이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제 삶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될 믿음의 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상황들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돈을 여러분 추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그가 가진 돈으로 열정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썼을까요?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돈을 가지고 뭘 산 거예요? 병거와 마병을 샀다는 거예요. 그는 군사력에 또한 이 돈을, 하나는 방패를 만들고, 자기를 위한 방패를 만들고, 나머지 곳으로 어디에? 병거와 마병을 사는데 돈을 다 썼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병거와 마병, 말만 한 대가 있어도, 이 말로 하는 전투 이 병사들이 있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걸어가서 뛰는데 말 타고 와가지고 쓱 이렇게 하고 가면 진짜 이 말을 타고 안 타고가 10명의 군사 이상을 넘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왕들이 무엇을 모으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말을 사 모으고 그 마병을 사 모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자기가 모은 모든 것들을 바로 유지하고 바로 지탱하기 위한 노력을 해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던 곳,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말과 마병을 모은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나라를 지탱한다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근거 자체가 바뀌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어느 순간 무섭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제 머릿속에 순간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유지하지? 제 힘으로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이 찾아와요. 순간적으로 불안이 찾아오고 어떻게 또 이거를, 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이게 사람이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생각의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을 섬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요 엄청 기뻐하면서 이 일을 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지 내 기쁨인지 모른 채로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이 또 어디로 흐르냐면 이것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흘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와,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거를 내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것을 이번 주에 어떻게 또 만들어내지? 브랜치장을 한다면 이 브랜치 모임, 와, 지난주에 참 좋았는데 어떻게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참 좋게 만들어내지? 우리는 이렇게 고민들이 점점 나 중심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패턴입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그가 가진 정말 그 놀라운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그런 패턴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내가 유지하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 큰 덩치와 이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을 계속 유지하지? 군사력이다. 거기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부여와 강력한 국가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나라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들은 그 안에 힘이 윤리가 돼요. 힘이 윤리가 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예전에 미국이,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죠, 여러분? 어떤 공휴일이죠? 진실과 화해의 공휴일입니다, 여러분. 진실과 화해. 어떤 진실이죠? 어제도 보니까 UBC 쪽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주민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해서 다 어디에 다 묻혀버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모든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라는 문구를 이렇게 써붙이고 그런 오렌지 셔츠데이, 그걸로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하더라고요. 근데 이 캐나다 땅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국 땅에도 마찬가지죠. 체로키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미국에.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눈물의 길이라는 그 길이 있어요. 눈물의 길. 영어로 있어요. Trails of Tears라는데, 그 눈물의 길에 이 체로키 부족이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나라가 점점 확장되니까 자기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정착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 논리가, 자기들의 부여와 성공이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기들한테는 그 힘이 윤리예요. 그게 도덕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고 저들은 미개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논리죠. 그것을 솔로몬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성공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논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럼 힘이 윤리가 되어버려요. 예전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제게 이제 한국 사회에, 또 목사 일인데, 목사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뭔가 잘못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그 애가 뭔 잘못했나 봐요. 애가 때렸어. 근데 애가 죽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11달이나 방치해요.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목사인데, 크리스찬인데.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평론한 글을 봤어요. 그거를 비판한 글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논리가 뭐냐? 경제의 형편이 어려운 거죠. 이 두 분이 지금 이걸 숨기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붙잡혀 가지 않고 이걸 숨겨서 아내가 돈을 계속 벌고 내가 내 역할을 계속하면 우리 집이 유지될 수 있다. 무섭지 않아요? 경제적인 논리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에 빠져서는 안 되는 논리에 우리가 빠지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훌륭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죄인들을 격리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혐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그런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의 마음에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굉장히 무서워지고 잔인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좀비 영화 같은 데 보면 늘 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쟤 감염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을 배제하기 시작하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걸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또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이, 그 놀라운 인생이 또 그 무서운 인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화시키고 그런 존재로 우리는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내놓느냐를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보여줘요.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공부도 지독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일 모레도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발표해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삶에는 고비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걸 당장 해결해 줄 것 같은 돈이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쫓아 달려가기 시작하다 보면 우린 진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지금 필요하고 어쩌면 간절하고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지금 간절하게 필요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맛있는 거를 이렇게 사갑니다. 한 번, 두 번 사가면 애들이 자꾸 뭘 보죠? 제 손을 봅니다. 아빠가 오늘도 손에 뭐 있나 없나. 하루 안 사갑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오늘 그냥 오면 어떡해? 이러면서 문을 쾅 닫고 지방에 들어가 버려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봤나. 예.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에요, 그게. 예. 제 딸들이지만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 내려놓고, 그럼 못 봐요. 진짜 봐야 될 걸 못 봐요. 하나님을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에, 물질적인 거에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그 사랑,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담고 그 하나님이 가득 담긴 여러분의 삶이 또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 한 걸음 더 세상을 정말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이 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우리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제발 좀 세상을 좀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 걷지 마세요. 정말 한 걸음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세상을 좀 더 한 걸음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슴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여러분 그것을 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담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룩하고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찬양할 건데,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찬양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걸음이 때때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걸음으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욕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 결국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결국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잠깐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길 바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어나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은 더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담아야 돼요. 나쁜 것들이 있으면 빨리 빼세요. 빨리 그거 빼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것들을 내 가슴에 채우고 내가 세상을 살리라, 거룩한 결단과 고민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